우리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갈대한 얘기를 항복하며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요? 아, 기억나요. 일단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그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그래, 그러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아요.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맞아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고 그 구스 사람 이방인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살리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뜰 안에 머물러 있던 곳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아요. 오늘 완벽하네요. 어떻게 이어질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복습했습니다. 언제부터 복습을 했어 우리가 근데. 네, 그러니까요. 공부했으니까 시험을 좀 볼까요? 아니요. 한참 모자릅니다. 네.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죠. 아, 명언입니다. 네. 나눈 이야기 가운데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네. 시드기야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당신들의 뜻이 그렇다면 이러고 이제 죽이려고 가두어두죠. 네. 그런데 누가 구하죠? 구스 사람. 네. 에벤멜렉.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구해주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께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밖에 보지 못해요. 자기 그렇죠.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사람들을 구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어이긴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the somewheres somewhere 어딘가에 네. somewheres에 속한 사람이 있고 the anywheres가 있대. somewhere, anywhere 그럼 똑같이 보이는데 somewheres는 뭐냐면 어딘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고 네. 또 그 장소가 주고 있는 문법 구조에 익숙하고 그들의 사고 구조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the somewheres입니다. 근데 anywheres는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곳에 적응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이시 마을에 가가지고 적응하려면 공이시도 나를 따뜻하게 맞아줘야지만은 내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개방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경험도 나눠줘야 하고 이렇게 돼서 풍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somewheres, 나에게 속해 있는 그룹,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이 속에서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살다 보니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벌어지죠.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끝없이 확장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익숙한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그 장소에 익숙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떠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매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지만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은 내가 취약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떠남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평생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정착민으로 살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고관들은 언제나 기득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불편해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에벤멜렉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서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살다 보니. 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죠. 이게 주변인들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을 우리 편 아니야 하고 따돌릴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풍부해진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복습했던 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49강 예루살렘 함락. 오늘은 이제 드디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마침내. 마침내 급기야. 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두운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역사의 한 일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금씩 볼게요. 먼저 정훈 학생이 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네, 이름이 매우 어렵죠. 이름이 어렵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네르갈 사레세. 네, 오늘 3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얘기는 43장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3장 전반부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고관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예레미야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차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때가 여기 아주 명확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9년 열째 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쳤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요즘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면 주전 588년경입니다. 주전 588년경 1월 중순경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쌓아올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 높이로 쌓아올리고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전쟁 준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고 전쟁 개시 시점과 함락된 시점을 얘기하는데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때는 주전 587년 7월경입니다. 대체로 기간을 따져보니까 한 19개월 정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도성인데 19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삶이 뭐 너무 힘겨웠던 삶일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 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유롭게 통행했지만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꼼짝 못하게 한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19개월 동안이나 포위 당하고 있었다는 건 참 극단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941년에 히틀러가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는데 그것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공격을 했냐면 900일 동안 공격을 합니다. 900일 동안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40만 명의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30개월 정도, 30개월 가까이 되죠. 아까 예루살렘 포위됐던 게 19개월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10여 개월을 더 이 공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사자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거예요. 엘리사 예언자 시절에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 열왕기 하 6장 25절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게 연료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되고 그리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너무나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일도 벌어졌다. 이게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한 이들의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절망스럽죠. 원망스럽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자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쭉 와가지고 중문에 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짤막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굳건하게 지켜야 했던 왕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4절부터 10절까지 나온 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네, 정말 유다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은 백성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참 씁쓸한 역사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몇 번 반복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달아나는 건 되게 야반 도주예요. 밤중에 도망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동산길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은밀한 길로 통과해 가고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서 아라바 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바는 여러분 사해의 그러니까 동편 지역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고원지대. 거기에서 사해 남부 쪽이 아라바 쪽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요. 밑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피난길이 밑으로 돼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이 고원지대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아라바 길로 가기 전에 여리고 평원에서 그만 추격군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 추격군들은 왕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공로를 세웠잖아요. 어마어마한. 19개월 동안이나 공격하던 성이 함락되었고 수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여기 하맛 땅 라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블라. 리블라. 네. 리블라.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레바논 보다 북부에 있는 옛날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두 개의 큰 강이 흐르잖아요. 네. 하나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 또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달리 시리아 쪽을 흐르고 있는 강이 있는데 오론테스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오론테스 강. 이 오론테스라고 하는 이 강은 시리아 땅을 흐르고 있는 땅인데 우리 근세사에서도 시리아에서 많은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서 오론테스 강이 피로 물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오론테스 강의 남쪽 지역이 하마 땅
리블라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고향 산천 떠나가지고서는 낯선 곳으로 점점 이제 끌려갑니다. 이게 뭐 몇 시간 끌려간 게 아니고 며칠이 걸렸겠죠. 시간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왕 앞에 점령당한 피점령지의 왕이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화가 났겠죠. 네. 자기에게 그렇게 극렬히 저항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보기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처형합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들이 적들에게 붙잡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뺍니다. 이게 참 끔찍한 얘기인데 두 눈을 빼고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겁니다. 백성을 버리고 살겠다고 달아났던 왕이 오히려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과 귀족들이 그렇게 죽거나 모욕을 당하고 끌려간 다음에 점령군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요. 전체를 다 허무는 건 아니고 일부를 허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복이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은 이제 우리 역사는 끝이구나. 망했다. 망했다 이제 다 망해서 왕도 없고 네. 귀족도 다 없고 다 불이 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때 근의 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던 백성들과 투항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대개 83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을 뭐 마차에 태워가지고 힘들지 그러고 데려갔을 리는 없잖아요. 네. 질질 끌고 갔고 굴욕당하고 이러면서 죽지 못해가고 가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붙잡혀 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절망처럼 보이던 게 희망으로 바뀌고 아주 굳건한 희망처럼 보이던 게 절망으로 귀속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일부의 빈민들을 유대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토를 줘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두 가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벨론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난했거든요. 농사지을 땅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다 백성들이 흩어졌으니까 느부사라단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줘요. 기회가 되겠네요. 고맙잖아요. 네. 충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충성을 받기 위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짐작을 해보세요. 뭔가. 자, 내가 정복한 지역이에요. 네. 이게 황폐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그렇죠. 그래도 여기가 먹고 살만해야 그렇죠. 거둬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빈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의 지배는 이렇게 교묘하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제국의 특색은 무한 확장. 그래서 무한이라는 게 끔찍한 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은 다른 부분들이 양보하잖아요. 네. 이 치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 네. 나는 좀 덜 써도 괜찮아. 그리고 여기 집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무한히 자기만 아는 존재가 있죠.
암. 난 몰라. 그러고 나만이야 나. 암이죠. 암. 그게 아니구나. 암. 나쁜 녀석. 암세포가 제국을 닮았어요. 근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암이 무한확장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의 숙주를 죽게 만들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제국은 자기 무게에 늘 넘어져요. 네.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꼽아보세요. 제국을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는지 다 무너졌다. 그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자기들을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반드시. 이게 성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일반적인 역사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오만함, 이건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지금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괴를 면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에게 넘겨줍니다.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다리아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앞장에서 38장에서 구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구했어요? 에벤멜렉, 에벤멜렉 고스 사람을 통해서. 네. 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오히려 적의 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동족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 말씀 실어가지고 이 아이러니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석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벤멜렉이 드디어 등장하거든요. 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이것이. 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 이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예레미야가 풀려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벤멜렉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레미야에게 베풀었던 선행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던 이들이 서슴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천대받았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고관들 눈에 발각돼 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썼어요. 때때로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율이 잘 알잖아요. 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달아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값을 치를 때니 이 사람
아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얘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그 사건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생각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딱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사람 도우려고 갔다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이 사람 도우려고 했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더라는 식으로 덤태기 쓸 수 있다. 이 사람을 도왔다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내가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이게 사고의 전환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네. 내 안위, 나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내가 영성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로부터 해방되어 타자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거룩했습니다. 거룩함은 사랑으로만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에벤멜렉도 그냥 말로 임금에게 이만저만 한데 저치 좀 취하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창고에 가가지고 옷까지, 헌옷까지 가지고 엮어서 바위에 밧줄에 묶어가지고 내려주고 건져 올리고 피신시키잖아요. 바로 그런 행위를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 오염을 무릅썼던 그의 행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신다고.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이게 숨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somewhere, anywhere를 얘기했는데 네. somewhere는 뭐냐면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재석방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40장 1절부터 6절까지 공개시. 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네, 40장의 이 첫머리에서는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미 39장에 석방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40장에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좀 고민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석방한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그냥 이런 짐작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착오 때문에 예레미야도 체포되어 가지고 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가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짐작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건의 대장과 예레미야가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건의 대장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참 계속 아이러니입니다. 저기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뜨끔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령관이 한 말인 거죠. 사령관이 아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 까닭은 뭐냐? 너희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래. 여러분 이 얘기 보면서 마치 그 발락의 요청을 받고 탈출 공동체를 저주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나귀는 자기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서는 피하거든요, 계속. 근데 안 보여요, 발람의 눈에는 칼을 든 천사가. 그러니까 늘 말 잘 듣던 이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벽으로 붙는다든지 포도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주저앉아 버린다든지 온갖 짓을 하니까 발람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때려요. 너 왜 그래? 때려. 그때 나귀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건데 그때서 칼을 든 천사를 보거든요, 발람이. 이것도 뭐냐면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죠. 네. 근데 나귀만큼도 못 본다 하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들려주는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훈계를 듣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양자택일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 갑시다. 그러면 아주 귀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기 남아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이 있으니 남아있는 것도 내가 허용하겠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나는 제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자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느부사라단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리아가 당신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다리아에게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은 어떻겠소? 그럼 그다리아가 그대를 보내주는 곳 어디에서나 살 수 있을 거요? 라고 말하면서 느부사라단이 그다리아에게 가기로 작정한 예레미야에게 선물과 양식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냐면 그다리아가 있었던 미스바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물리적으로나 죽음에 의해 분리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 미스바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만나 협의를 하고 있는 망루를 뜻하기도 해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세 번째 미스바의 뜻은 안식처, 또 희망에 찬 기대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바로 미스바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그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가 일어나는 장소일 수 있고 미스바가 그리고 국가의 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네. 그것은 숨겨진 희망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제 그다리아에게 몸을 기탁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떠냐면 저쪽에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있고요. 멀리 원경에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머리가 허연 예레미야가 왼손으로 턱을 이렇게 기대고 아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왼손은 턱을 받치고 있고 그리고 왼발은 카페 도일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런데 오른손은 뒤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른발도 뒤로 이렇게 해서 발이 안 보여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주 묘한 도상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뭐 이렇게 하죠? 오른쪽은 네.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힘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뒤로 숨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사라졌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갈 곳 없이 떠돌고 있는 그의 그 아주 그 당혹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탄에 잠겨 있는 예레미야의 옷이 매우 화려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화려해. 왜 화려하냐? 금방 얘기했죠. 느부사라단이 선물과 양식을 주었어. 네.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조국을 잃어버린 슬픔을 적이 준 옷을 입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남은 자의 비애를 이렇게. 절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예레미야가 턱을 받치고 있는 왼손 밑에 있는 것이 뭐냐. 그의 몸을 지탱해 주기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불행에 빠져 슬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희망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앞서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라. 살 집도 짓고 네. 포도원도 가꾸고 농사 짓고 시집장가 가고 아들 딸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왜?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굴욕의 시간이야. 징계의 시간이야. 고통의 시간이야.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 살아남는 게 중요해.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단 말이죠. 이게 근원적 희망이란 말이에요. 네. 렘브란트도 그 희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오른손, 뒤로 이렇게 쥐고 있는 오른손과 그리고 뒤로 빼고 있는 오른발, 그곳에 환한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었지만은 그 빛이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에요. 아이러니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경 앞에는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 같은 게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느부사라단이 선물. 예레미야에게 줬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선택받은 백성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오염을 무릅쓰고 그렇죠. 그리고 적이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우침을 받는 이 아이러니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개신교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잠옷 참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적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네, 슬픈 역사이지만 역사 속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사실 보여줬고요. 레므란트 그림이 얘기한 것처럼 절망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구쳐 나오고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스며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뼈아프네요. 저는 그 마지막 네. 부분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뭐 개독교다, 뭐 목사님을 목사다, 뭐 이렇게 험한 말, 심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딱 우리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귀만 닫지 말고 들을 건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뼈 아픈 마음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적을 통해서든 이방인을 통해서든 진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되겠다.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까지 수많은 경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도 듣지 않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한테도 어떤 경고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내가 귀닫고 살지 않았나. 네, 좀 귀를 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변화할 건 변화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삽시다. 네. 좋습니다.